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2000년 전 나자렛의 한 처녀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또 맴돌고 있고 또 내게 또 어떤 암시를 주시는지 잠시 머무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눈을 뜨시고 각자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뭔지 멍하게 보면 이게 어떤 말씀도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그 걱정하들들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를 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야죠. 특히 이 광주대교구 성령세신 봉사회 여러분들께서는 어쩌면 오늘 이 시작 강의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모용보 사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말씀으로 또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이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정하는 곳이 레지오 마리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그죠? 이 목포에서. 예.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셔요? 네. 여러분들 중에 레지오 마리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셔. 거의 다 소속돼 계시죠? 네. 한때는 또 레지오 마리에 하신 적도 있으시잖아. 예.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레지오 마리아가 잘 되는 데가 없어. 예. 유럽에서도 이제 레지오 마리아는 그렇게, 예.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라는 그 라틴어의 의미는 뭡니까? 레지아가 뭐예요? 여왕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왕의 레지오는 군대고 마리에 그 성모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어떤 코리아 그 비전을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그 군대의 일원이라면 군사 아니겠어요? 예? 군사하면은 군인이라면 군인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 총은 부수적인 거야. 총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정신. 그거를 우리 형제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군기를 자매님 어디 여군이셨어? 예? 예? 군기. 또 뭐 그 자녀분들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래저래 군대 이야기하는데 군기 그러죠, 그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성모님의 군대라는 이 레지오 마리에가 이 목포 이 지역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레지오 단원의 그 단원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레지오 이 단원들이 진정으로 이 그 군대의 군사답게 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완전히 털려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일반 군대에서 군인은 군기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성모님의 군대의 단원이라면은 이 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겠어요? 예? 기도, 예. 순명, 예. 겸손.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군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군인이 뭐 유격 훈련하고 여러 가지 또 각 부대에 따라서 그 기술을 배우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군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 예? 자신이 군인이라는 거. 예? 그러면은 눈을 보면은 진짜 군기가 딱 든 군인 보면은 뭔가가 틀리죠. 예? 그렇다면은 그 성모님의 군대의 단원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매일 손에 묵주 들고 다니고 또 뭐 집에 가보면은 뭐 성모상 모셔놓고 온갖 또 치장을 다 해놓고 보면은 뭐 그게 그 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모님의 군대의 그 군인에 해당되는 그 단원들이 군인의 군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모님의 그 군대, 성모님이 총사령관으로서 그 성모님의 그 군대의 일원이라면은 성모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정배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짝, 성령의 정배라는 그 호칭을 우리가 또 인용을 하면서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모 용보 때 성모님의 그 존재, 은총이 가득한 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천상적인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더불어서 그 존재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또 은사도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겸손, 기도, 순명 이런 것은 그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서 그런 덕행이 뿜어져 나오는 거고 표출되는 것이지 그 군인이 이를테면은 뭐 사격을 잘하고 뭘 잘하고 그것보다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은 진정으로 그 성모님의 군대라는 레지오 마리아의 그 단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표양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지오 마리아들 그 단원들이 너무 활동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 레지오 마리아라는 본연의 그 본질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프랭크 더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도직 단체도 결국 뭐예요? 사도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근세기에 새겨진 신심단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 성령세신 봉사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세신 봉사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의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도맡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이시죠. 예. 근데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그 시대에, 그 신심단체를 또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펼치는 모든 것들도 성령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성령세신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성령세신 봉사회라 그러지만은 원래 1967년 그 두케인 대학에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10년 기도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이 시대에 20세기에 그래서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그 2년 후에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심운동. 이 신심운동이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세신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우리 이 성령세신에 관련된 그룹에 어떤 피정이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피정집에 갔는데 주말에 여러 그룹이 와서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우리 그룹을 이 블루틴에다 게시판에다 뭘 적어놨냐면은 캐리스마틱 프레이어 그룹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은사적 기도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세신 운동을 하는데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은사적 성령세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부터 시작된 이 성령세신 운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좀 더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삶을 이제 더 활발하게 그리고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은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성령세신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들 받으셨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용어로 썼는데 처음에는 성령 세미나라고 그랬죠. 예? 성령 세미나 다 받으셨죠? 네. 예. 성령 세미나의 본질은 뭡니까? 자신이 또 그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은사를 우리가 그 5번째 강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 안수를 하기 전에 무엇을 청합니까? 무슨 은사를 청합니까? 그래 묻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하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은사를 받는 것이죠. 이 카리스마.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그 경륜,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해서 성령의 은사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안수를 받고 나서 이윽고 그 6강 때 성령 안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성장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 교회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디를 나가라고 그래요? 예? 세상에 나가라고 그래요? 아직 세상에 나가겠는데 아직 안 됐는데. 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령 기도회로 가라고 그러죠. 왜 성령 기도회로 가라고 그러냐면은 이 은사적 성령 세신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의적으로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왜 안 주세요? 그거는 성령 마음이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성령 세미나를 한두 번 일 받다 보니까 매번 할 때 보면 무슨 은사를 청하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냥 다 주셔요. 그냥 주려면 다 달라고. 근데 저는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십시오. 네. 근데 성령 기도회라고 가라는 그것은 가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 한국에서 하는 이 성령 기도회는 초창기 때 미국에서 이 성령 그 캐리스마틱 이 스피리추얼 리뉴얼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미국의 그 성령 세신의 그 기도 모임을 가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그 보통 성령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찬미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은 본질은 어떤 강사 모셔놓고 이렇게 뭐 강의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은 성령 세미나를 받은 이들이 자신이 어떤 은사를 청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도 모임에 와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먼저 발견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령기도 은사를, 이것도 은사죠. 심령기도를 어디 가서 뭐 레지오 마리아 가서 내 좀 해볼게 이러면 랄랄랄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성령기도에 가서는 뭐예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 왜? 은사를 발견하게끔 하니까. 처음에는 따따따따따 하다가, 처음에는 애기들 그 말 배우듯이 단말말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말이 되고 또 그게 영가까지 되잖아요. 예? 거기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뭔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특히 어떤 뭐 예언을 할 때도 이게 진예언인지 가예언인지 비예언인지도 거기 가서는 트레이닝을 할 수,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감시가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미 그것을 체험한 봉사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을 때 이것이 진예언이다, 가예언이다. 가예언은 뭐예요? 성령의 어떤 그 감도도 있었지만 자기 생각도 그게 이렇게 섞여버릴 때 이게 가짜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과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게끔 계속 격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또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다 보고 아멘 아멘 하는데 들어보면은 식별 은사를 딱 보면 저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막 겉으로 보면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뒤에 보면 식별을 안 하면은 저게 사탄 새끼한테 온 건데 그걸 아멘 아멘 하고 있어. 하나님 자녀들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식별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발휘되고 또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별의별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청소를 뭐 하지도 못해서 사람인데 성령 세미나를 갔다 오더만은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어디 뭐 성당 청소하는데 이 사람은 짧은 시간에 뭐 청소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도저히 몇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를 촉촉촉 해내는 거. 이건 뭐냐? 청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인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한번 안녕하세요 이러는데도 이 사람이 은사적으로 막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이 그런 사람들도 와가 이 사람이 막 은사적으로 막 인사를 해보니까 마음이 막 어둠이 물러가는 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거 왜 은사가 드러나니까. 그 어떤 사람은 요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재료하고 하는데 뭐야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물량으로는 이 재료로는 이 정도밖에 먹이지 못하는데 은사가 주어지니까 이거는 뭐 빵의 기술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거 맛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성령 기도회가 다른 기도회와 다르다는 것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1967년 이후에 그 미국 성령 세신 봉사회에서 또 발간한 주님의 건설이라는 소책자를 보면은 거기에 성령 기도에 대한 본질과 더불어서 어떻게 진행하라는 것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게 이상하게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개신교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정련되지 않은 성령의 은사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면은 성령께서 활동하시지만 열매가 없는 은사 이런 것들이 남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자가 자신이 뭐 잘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주신 그 은사를 소유화시키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자라는 표현도 그거는 조금 위험스러운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은사를 한번 주시면 성령께서는 거둬가시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그것을 카리스마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은사의 그 수혜자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은사를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목걸이에 비유하자면 이 목걸이가 바로 어떤 품위 있는 기부인의 목에 걸려져 있다면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한층 더 그 빛을 발할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돼지 목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도 그 가치나 그 품위는 퇴색돼 버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성숙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돼지 목에 걸려져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다름없어요. 그것은 처음에 신기하고 뭔가가 드러나니까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발휘하는 그것보다도 은사를 받은 그 존재가 이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은사화될 때 이 은사는 더 이상 나에게 소유론적인 차원에서의 은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의 은사로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철학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포한 첫 번째 이 성모 용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현존을 영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모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피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피앗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성모님의 이 피앗은 특히 우리 20세기부터 교회에서 성령께서 또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목표이자 또 다른 우리의 숙제이기도 해요. 내 존재가 이 성모님과 같이 이 피앗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 카리스마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 그릇이 이를테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담은 그릇이 깨져 있다든지 거기에 어떤 깨져가지고 이게 뭐가 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먹으려고 할 때 뭐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상처를 입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카리스마,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의 지체로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표적 은사, 눈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만 은사인 줄 알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고린도 1서 12장에 그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더불어서 에페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늘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은사는 개인 경고의 은사도 있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는 곳에 손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카리스마를 줬는데 그것을 자신이 어떤 지체로서의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거기에 주가 되고 자신의 존재가 그게 은사보다도 앞서 있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페소서 4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똑같은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다른 차원, 존재론적인 차원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은사적 생명 세신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리가 입문일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 리뉴얼하기 위해서 세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이 성령 세미나는 몇 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7강이에요? 8강이에요? 그거는 어디 또 새로운 건가 봐. 예. 7강 아니에요? 예. 소개. 이거는 그냥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그거는 빼고 본 강의는 7강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유럽
유럽의 우리 한인 신자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8월 말에 그 성령 세미나를 해요. 그 주체는 이 은사적 성령 세신 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에서 우리 한국 신자들이 모여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그 표를 조금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일정표를 딱 보내준데 보니까 3박 4일 일정인데 셋째 날 저녁 때에 5강을 하는 거예요. 5강 때 뭐예요? 안수시. 안수시 끝나고 나서 파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3박 4일인데 왜 이렇게 셋째 날 이거 왜 그 피정 중에 무슨 파티를 하냐고. 에이, 신부님 아시잖아요. 안수 받고 나면 다들 보면 이게 피정이 7강까지 있는데 5강 끝나고 나서 파장 분위기야. 안수 받으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니 좋았나? 그러고 이번에 성령이 뭐 세게 임하시던데 찌리찌리하고 보면 이게 성령 세미나는 7강까지인데 5강 받고 나면은 그냥 뭐 자기들끼리 기뻐가지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기쁜 거야 그냥 기쁜 거고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삶에 대한 그것이 비전이 제시된 게 6강과 7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더불어서 바로 7강의 여러분들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성령 세미나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5강에 받은 그 성령 중에도 특히 뭡니까? 이 표적의 은사. 자기가 얼마나 성령께서 너는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 같은 고귀한 너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기도에 가면은 무조건 뭐 찬미만 몇 번 하다가 강사 모셔놓고 뭐 하고 불 꺼놓고 보면 또 안수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 받은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렇게 그 성령 세미나 하면서 내가 무슨 은사를 청했는데 그 은사를 다들 받았다고 확신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 세미나에 대한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이 은사적 성령 세신의 이 입문이기도 한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성령의 그 다이나믹한 그 현재성을 드러내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은사적 성령 세신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현재의 내가 성령의 으로부터 내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기도에 나가서 내가 은사를 또 확인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이게 은사가 이런 은사가 드러나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를테면 그러면은 자꾸 기도 중에 어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그리고 어느 장소에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기도하게끔. 그걸 왜 활용하게끔 하니까. 근데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사.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상시에 키보드도 칠 줄은 모르고 노래도 못 불러요. 근데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이상하게 보면 뭐 돼지 목단 소리도 아니고 집에서 자꾸 홍얼홍얼 하는 거야. 그리고 딸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피아노 그거 하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보면 남편하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그냥 피아노 앉아서 그냥 악보 보고 이렇게 뚝뚝 치는데 이거 업이 되는 거야 이게. 자기도 막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엉개가 보이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그거 배운 적도 없어. 그 사람이 뭐야? 그 찬미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음대 나오고 원래 어릴 때부터 내가 막 키보드 잘 치고 원래 하던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서 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자기에게는 이때까지 자기가 이런 걸 접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와놓고 내 식대로 인간적으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선물,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유럽의 성령 세미나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곳곳에,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밴쿠버에, 카나다 밴쿠버에 또 거기도 성령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성령 세미나 하려면은 다른 사제나 강사한테 부탁을 해라고. 저는 이제는 이 성령 세미나가 각 교구마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뭘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그 무언가를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2년 전에 어떤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본당에서 거기서도 성령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세나클 여정을 했어요. 세나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강주대교 다락방, 체나콜로는 이태리어예요. 영어로 하면 세나클이에요. 왜 제가 다락방은 잘못됐냐면, 다락방이라는 용어는 이 세나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가서 보면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 그 방을 성경에서는 이청방, 위청방이라고 표현해놔요.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영어로 세나클을 다락방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다락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락방은 옛날에 그 집에 안 쓰던 작기들 이렇게 처박아 놓고, 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숨을 데 없으면 다락방에 숨고 그런 장소예요. 근데 제가 외국 신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세나클은 그들이 이해하는 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만찬실이에요, 만찬실.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 그 방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나클은 또 뭡니까? 바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50일째 이곳에 성령이 임하신 곳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세나클 여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성령 세미나 대신에 이제 세나클 강의를 하고 첫날 이제 일정을 끝내고 봉사자들 이렇게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거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나눔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눔을 좀 하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하시는 이번 비전은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신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도 미국에 있으면서 성령 기도회를 또 체험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봉사자들이나 제가 또 사제가 되었어도 미국 쪽에 이렇게 성령 쪽에 제가 이렇게 성령 대회나 성령 비정들 이렇게 하던 중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성령 이 세미나는 본질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냥 안수받고 느끼려고 하고, 그냥 치유받으려고만 오지. 이 성령 세미나는 이 7개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20세기에 시작한 이 은사적 성령 세진을 분명히 이 성령 세미나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1강, 2강부터 해서 5강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또 6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하고 교회에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은사적 성령 세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는, 그러니까 캐리스마틱이기 때문에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사적이라는 이 캐리스마틱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활용하는 게 캐리스마틱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가 활용되고 또 그것을 봉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은사적일 수 있는 1차적인 은사적이 될 수 있지만 성령 세미나에서 원하는 그 목적은 너희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그 전에 난가주의 그 성령 대회에 한번 제가 강사로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난가주의 그 성령 대회에 그 초청받았을 때 1강에 제가 주제를 성령께서 어떤 저에게 묵상을 시키셨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그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참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Having or Being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병리학자가 적은 책인데,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사조를, 똑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에 틀려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소유론적인 관점,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그 책이 제목이 계속 저에게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왜 이것을 저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묵상하게끔 하는가. 그러면서 또 이었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다시금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제목을 그 난가주 그 성령 그 봉사의 회장님한테 3개의 강의의 그 주제를 알려주고 나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그 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제 바로 7장에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근데 이 전파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근데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방에 어떤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마술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9절부터 나오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여러분들 마술은 뭡니까? 속이는 거죠. 예? 자기만의 어떤 눈속임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거는 부단한 어떤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남들이 눈치 못 채게끔 해가지고 신기한 것을 연출해내는 거죠. 근데 그가 보면은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보니까 이 필리포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남녀 여자
할 것 없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도 믿게 되었다고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18절에 보면은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18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보고, 이 시몬은 옛날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마술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그가 뭐예요? 이거 밧줄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마술을 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이 사도들이 보면 뭐 이상한 곡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다 궁금해 생각하니까 이랬다가는 내일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좀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들한테 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도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면은 저 사람들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은 이 시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은 내 편의에 의해서 성령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하면 뭔지 아셔요? 내가 오소서 성령 하는 본 마음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컨트롤러예요. 내가 주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찾는 이유는 성령은 하느님이셔요.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의 하느님 중에 한 위격인 성령 하느님을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알라딘 램프처럼 닦으면 알라딘 그 램프 요정 보고 나오라. 그럼 나오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고 성령은 내가 시키는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이 카리스마, 이 은사가 소유화되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대표적인 거, 내 병 낫는 거, 내 마음에 상처 낫는 거, 이런 것도 뭐예요? 내한테 지금 내 원하는 거거든. 그것을 가서 딜을 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얻고 싶다고.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근본은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의 그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이고 이 땅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건설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수꾼이고 더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또 민간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험숭한다고 안 하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숭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험숭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용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험숭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숨기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행위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험숭이 아니라 숭배예요. 자신의 눈앞에 분명히 신상이 있어요. 성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내세우고 이거 들어주면은 내가 뭐 해줄게. 이거는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험숭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것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뜻이 내가 그 무언가를 내가 행할 수 있고 실행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또 가톨릭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 갈라진 형제들이 그래. 신교 사람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한 이들 뭐라고 그래? 너희들 교회 마리아교 아니냐고 그러죠. 우리 신자는 그럴 때 또 침묵해요. 그냥 목조만 돌려. 근데 우리는 마리아를 왜 공경해야 돼요? 그분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 적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12사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사도의 삶을 그 표양을 드러내신 분은 그분처럼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물들면서 특별히 제외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인 동시에 뭐예요? 천주의 성모라는 엄청난 지위까지도 하나님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성녀들을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죠. 그 존재가 예수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 사람 병을 기도로서 낫게 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나에게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 이게 옛날에 뭐예요? 이게 무당한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이 카리스마에게. 그러나 나의 존재가 성숙이 안 되고 그리스도화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토론토 밴쿠버 그 본당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세나클 여정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신부님 우리 이 본당에 성령 기도회를 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이 전단지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해라고. 그래가지고 잘 무사히 은혜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 이제 뒤풀이 한다고 어느 우리 그 교우집에 모여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피정 끝나고 나서 조금 긴장이 푸니까 좀 피곤함 또 몰려오고 그래서 좀 소파에 쉬면서 문득 전단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가톨릭 성령 세신 운동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본당 기도 시간, 기도의 시간 안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톨릭 성령 세신 운동의 그 목적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그 카리스마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두 번째 그 카리스마틱, 은사적인 것은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카리스마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가 은총이고 그러면 선물은 하나님 거저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내 존재가 카리스마틱이 돼야 돼요. 이 은사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조금 이게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선물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 중재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는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중재 기도의 은사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 존재가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서서히 자기가 그거를 이루어 준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자매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그럼 그 자매한테 가면 기도 지향하고 바람 닿은가. 이 자매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 나이가 그냥 은사가 주어졌을 뿐인데 나는 하나의 그 어떤 수원지에 깨끗한 물이 바로 그 수도꼭지에 그 밸브를 열자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 그게 전달이 됐으니까 그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나올 수밖에. 근데 우리가 몇 년이 지나고 집 지은 지가 뭐 오래돼가지고 어느 날 보면 수도꼭지를 여니까 뭐예요? 이게 녹물이 나오네. 이거는 그러면 물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이 오염된 게 아니라면은 뭐가 문제예요? 수도꼭지가 문제예요? 그 수원지로부터 해서 그 수도꼭지까지 이어져 있는 땅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수도관. 수도관의 바깥이 이게 보면 녹이 슬은 거예요? 바깥이 녹 슬은 게 아니라 안이 녹이 슬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이 녹이 쓰니까 깨끗한 물도 그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이게 털면은 뭐예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죠. 수도관이.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성령의 그 사랑, 성령의 그 현존을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찬미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 미사성제를 참여했을 때 얼마나 하느님의 현존감을 금방금방 느꼈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중요한 것은 매번 그 체험 속에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은총이 내재화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사적인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선물, 이 카리스마에 왜 카리스마틱이라고 그러냐? 은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은 것은 그것은 분명한데 두 번째 카리스마틱의 의미는 내 존재가 은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삶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없고 내 존재를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쟁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목도 자리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을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젓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많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루카 복음사가는 이 시몬의 이 대목을 접고 나서 이어서 필리포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주님의 천사가 말을 했잖아요. 필리포스에게. 그래서 필리포스가 그걸 듣잖아. 우리는 그래요. 필리포스만 듣고 나에게는 그럼 왜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지. 근데 필리포스는 이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요. 그래서 그 가자로 가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도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칸타케가 있었어요. 그건 칸타케가 성경을 또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나서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물가로 내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었다. 근데 8장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40절에 필리포스는 아스토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시몬, 마술쟁이 시몬이 생각했던 성령의 그 관점, 이거는 소유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이 필리포스는 성령이 시작을 하시죠. 내려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이 의지가 협력하죠. 또 가서 보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나 끝나자마자 뭐예요? 성령이 그를 낚아채듯 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니코데모에게도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데려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 사람 움직인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포부, 자기 꿈 이게 있으면은 아무리 폭풍과 같이도 그 존재는 안 움직여. 그러나 자기의 것을 모두 비워버리고 비워진 상태는 뭐겠어요? 성령께서 이 것이라면은 금방금방 움직여져요.
이것이 뭡니까? 캐리스마틱, 은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뭐예요? 은사화시킨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가 선물로 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수명은 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이는 대로 너희는 쓰임새대로 그냥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캐리스마틱, 은사적인 그 성령 세신 운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신 봉사회의 봉사자라면은 이 필리포스처럼 내가 성령 봉사회의 멤버가 된 지 지금 몇 년이 돼도 과연 내 존재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또 어디론가 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면 언제든지 늘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요. 내 경력, 나의 노하우, 내가 해왔던 방식,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 나를 고정화시키고 이제 새로이 성령 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번 무슨 장 맡았으면 그거로 끝나야지. 끝나고 나서 영원한 회장,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래. 앞에다 존자 안 붙이고 회장님, 지금 회장님 계신데 전전 회장님, 전전전 회장님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본인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성령 체험을 한 지가 어연 33년이 돼가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병원으로 집어넣어 놓고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난 한 여인에 의해서 제가 그 기도도 묵주기준도 모르고 어머니가 늘 바치던 그 굴리는 기도 그 하는 거, 그 굴리는 거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그날부터 눈물이 뚝뚝뚝 흐르면서 바쳤던 그 묵주기도.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냥 성령이 저를 완전히 바꿔 놔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복사 선 적도 없고 성당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제일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형이 이제 외국 유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그날이 뭔가 이상 꼬인 날이었어.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만 이 신부님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데 이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2년 전에 제가 마지막 만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오수영 기진호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그래 너는 다음 주에 와서 세례를 받아라고. 저희 어머니를 잘 아시니까. 저는 그 다음 주에 가고 교리 성호경 꽂는 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물 붓는 데를 해가 그냥 또 저보고 너는 아우스팅을 해. 그러고 왜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도 성당에 가면은 일반 대학 다니면서 그때는 안 다니죠. 그러다가 방학 때 집에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집안이 다 가서 그 주일날 주일 미사를 가는 거. 가면은 어디 친구 만날 시간하고 그러면 보통 영성차하고 도망갈 때 신부님이 뒤통수에다가 강복을 주는 거예요. 매번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병이 생겨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언하신 자매님이 2012년도에 저에게 너를 준비하려고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무슨 중학생
중학교 때인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까? 근데 제가 2017년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되는 해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대학교 3학년 1987년도에 바로 그 병실에서 그 성모님을 통해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바로 2017년도에 와서 30년 후에 바로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이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성모님이 표현하신 이유는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 첫 번째 강림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캐리스마틱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이제는 무엇을 받고 뭐가 일어나고 체험하는 거기에서 내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불효의 모양, 거센 바람,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여러분들, 우리가 이 1박 2일 동안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냐 아니면 필립보스냐, 여러분들이 성령 세신 운동에 몸담고 내가 봉사자라고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모시려고 했는가, 아니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내 삶이 캐리스마틱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신심단체가 내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또 이 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